따라합시다. 나무가 되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 모든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교사들이 다 공감하지만 가장 쉽지 않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잘 알겠지만 자녀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지금 크는 것이 보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때가 누렸던 그 놀이 문화와 지금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문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그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나 신앙적인 힘은 굉장히 역부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참 옛날 같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도 영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만 영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아이들의 잔머리는 어른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스승과 많은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스승이 한 명의 제자를 세워서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스승이 그것은 너희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 김을 주면서 이 김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제자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이 제자는 제자들 사이에 잔머리의 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첫째 제자, 둘째 제자 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잔머리의 고수 제자에게 스승이 간장 한 컵을 주면서 혀끝으로 잠깐 맛을 보라 얘기하면서 어떤 맛이냐 물었습니다. 잔머리의 고수는 잔머리의 고수답게 예 스승님 간장이지만 단맛이 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이 간장에서 단맛이 날까요? 그러자 스승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간장 한 번에 다 마셔라. 요즘 아이들의 그 잔머리는 참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이 더 귀하고 그 수고와 그리고 섬기는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늘 기도와 또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 교사주일 한 번으로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복된 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한 교사의 사명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달란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은사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사의 어떤 달란트나 은사나 열정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반드시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사주일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저도 이 강단에서 설 수 있는 것은 참 많은 교사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광용이라는 교사금 시인이 지은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은요, 목숨 걸고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어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사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교육관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나 교사들의 그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인 것입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른 교육에 대한 가치관, 바른 교육에 대한 그 교육관을 정립하지 못한 가운데에 가지는 그 교육열은 도리어 자녀와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육관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우리 모든 신앙과 삶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바른 신앙관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바른 예배관이 있습니다. 물질에도 바른 물질관이 필요하고 교회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도 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도 바른 구원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섬김과 봉사에도 그냥 내가 가지는 열정으로만 경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봉사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열정은 식어갈 수 있습니다.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어떤 봉사관을, 어떤 성경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섬김의 그 봉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가 늘 즐겁고 기쁘면 그보다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때로는 예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일취월장하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칠 그 시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성경적인 예배관과 신앙관과 그리고 구원관과 봉사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관은 당연히 교사에게는 바른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교사들이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오늘 내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나 또 내 형편이나 경험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녀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세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관을 몇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지는 교육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사는 천국을 심는 농부입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말씀합니다. 교사는 오늘도 아이들 마음밭에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농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없고 심길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만이 심을 수 있는 특권이며 사명인 것을 오늘 교사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괴리와 풍랑 속에서도 아이들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풍랑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거기서부터 울타리를 치고 또 쳐도 수없이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화와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우리나라보다 교육열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세상 곳곳에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기업, 정치, 예술, 문화, 그들은 어쩌면 세상 교육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세마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한국 우리 부모들은 오늘도 아이들이 영어, 수학, 국어를 학원에서 돈 주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세워서 돈 주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배우는 데는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 해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엔 국영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어릴 때 아이의 심령 안에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중심에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바른 가치관 속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사는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31절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심는다면, 뭔가를 갖다 심는다면 씨보다는 묘목이 훨씬 더 보기 좋고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씨가 언제 자라난다고? 이왕 갖다 심는 것, 씨보다는 묘목을 심는 것이 낫죠. 또 묘목보다는 열매 맺기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것은 이미 완전히 다 자란 나무, 즉 열매가 다 맺힌 나무를 심으면 제일 고생하지 않고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땅을 다지고 물을 줍고 또 가꾸면서 오늘은 싹이 나올 수 있을까? 또 땅을 다지면서 또 물을 주면서 그 기대감 속에, 설렘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싹이 나오고 이만큼 자랐네. 혹시 이 싹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가? 이 겨자씨 하나를 심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설레임인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 주일 내가 또 어떻게 섬기나,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아이들을 바라봐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기대치도 없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아이들을 향해서 설레이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레임은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설레임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직장과 일터 안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수단 때문에 그 업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봤는데 어제네요. 어제 책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거기에 한 예화로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짐을 이렇게 어떤 적당한 거리까지 지어주는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그 지게꾼에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땅의 크기만큼 가서 거기다 내가 시키는 대로 땅을 봐주면 당신이 하루에 버는 돈의 2배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절대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를 묻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게꾼이 생각해 볼 때 일단은 2배의 돈을 주니까 얼마나 흥미가 당깁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힘든 지게를 했으니까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허락을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지게꾼에게 시켰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줄을 끊는 대로 큰 씨를 심을 수 있도록 꼬랑을 파라고. 그래서 지게꾼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열심히 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필요한 돈을 2배나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날 갔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제 파놓은 땅을 다시 다 묻으세요. 묻고 싶은데 절대 묻지 말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야 하면 되지. 다시 또 묻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니까 어저께 당신이 묻어놓은 땅을 다시 또 그대로 다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다시 파라는 것이.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그 다음날도 반복되면서 결국은 내가 차라리 지게를 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게를 지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2배 이상 받았고 그리고 어쩌면 지게 지는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그 일보다 지게 지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뭔가 목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돈을 좀 직장과 일터에서 적게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좀 더 좋은 대우 그리고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데를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단지 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나의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고 설렘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만족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한 아이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교사는 하나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을 교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에 늘 익숙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샘을 이루고 그 샘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본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이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크기에 항상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에 담겨 있는 그 생명,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떨 때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 그 벽을 뚫고 연약한 싹이 나가지고 거기에 연약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것. 여러분 생명력은 콘크리트를 뚫고 나가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사는 겨자씨 한 알에서 나무를 보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소망입니다.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되어. 아무리 풀이 겨자씨보다 화려하고 키가 크고 겨자씨보다 또 어떤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풀은 결코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작은 겨자씨 하나이고 너무 볼품없는 겨자씨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교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꿈이라기보다는 시력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해서는 영안인 것입니다. 밝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사는 바른 목적을 가르쳐야 합니다. 32절에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휴식하고 쉼을 얻게 되는 목적이 이 나무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열매도 맺어야 하겠지만 누군가의 인생에 쉼이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는 나무입니다.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으로부터 누군가에부터 방패가 되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크기나 자랑하고 자신의 아름다움만 가시하고 날마다 열매 개수만 세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 즐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 가지의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는 지형적 특성상 위로받은 물을 늘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물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냄새로 인하여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새들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받는 물을 끊임없이 아래로 보내주니까 거기에는 물이 항상 맑고 고기도 많고 주위에는 나무도 자라고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같은 바다라도 같은 인생이라도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세대에 우리가 오늘도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교사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교사주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동안 포기했던 아이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대충 1년의 시간만 보내는 그 삶의 문턱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 스스로서 자격 없음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농부입니다. 늘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우리 이 교육부서를 향해서 주님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품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에 나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분명한 목적을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수학적인 그 수익성만이 아니라 수익성 이면에 있는 분명한 목적과 보람과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돈 되지 않으면 어떤 목적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한 일을 맡기신 것,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부서들을 주님이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품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동력자로 다시 한번 주님과 우뚝 서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고 교사들이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